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자, 기도하고 이 시간 또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언약 백성관들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의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성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오나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자욱마다 참으로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많았음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서 늘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분투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애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86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86장으로 함께 부릅니다. 제네바 시편가 86장입니다. 땅들아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 영광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주의 일 어찌 어미한지 주 권능인의 주 원수 주님께 복종할 것이며 주 이름 경배하리라. 와보라 하나님 하신 일 인생의 행함 어미해. 바다를 육지로 변케 해 물이 걸어 강진하고 거기서 주를 기뻐했네. 그 칠이함 영원하며 그 눈은 열방 감찰하니 거역한 자 교만 말라. 만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송축하라. 그 찬양 소리 들리게 해 우리 영혼 살려두고 우리의 실족 허락 않는 하나님은 참 주시라. 주 우리 시험 단련하길 은단련함과 같이 해 우리를 금을 들게 하며 힘든 짐 허리에 두고 사람들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도다. 불과물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 끌어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네. 풍부한 곳 들이셨네. 아멘. 여전히 목이 그냥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86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사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또 입술이 타요. 예, 엄청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아무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삼손의 탄생과 관련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사 삼손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출현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남편이 없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노아가 의처증 환자라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마노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도 이유이지만 율법에 있어 아내가 나실인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면 아내는 나실인의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민수기 30장 10절로 16절에 나옵니다. 또한 마노아의 부인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자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점과 자신이 나실인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언급했을 뿐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해 무엇인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마노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상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마노아의 아내는 서둘러 손님의 두 번째 방문을 남편에게 알립니다. 부부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아내는 급히 달려갔는데 마노아는 천천히 가죠.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노아는 방문객의 정체를 확인한 후에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마노아의 말은 당신의 말이 성취되면 아이에게는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니까입니다. 앞서 첫 번째 방문 때도 마노아의 부인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부인이 나실인의 음식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암시적으로 마노아의 질문에 답한 것입니다. 만일 나실인을 잉태한 모친이 나실인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 나실인이 될 아이가 이 규정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선택받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나시린을 잉태한 모친도 나시린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의문이나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아이의 생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인간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이 같은 신비한 역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시린, 즉 특정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삶으로 선택을 받았지요. 특정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 바로 우리의 일생입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을 마노아가 받은 후에 그에게는 또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 이러한 명령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주석가들에 따라서 견해가 엇갈립니다. 마노아가 원래부터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측면과 또 마노아가 영적으로 둔감하였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어느 것을 좀 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분명한 것은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에 비해서 둔감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자신이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염소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대답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마노아는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아내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마노아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분명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노아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 것 자체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아내에 비해서 둔감하기는 했지만 손님을 대접하면서 이 손님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17절에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름을 묻는 마노아의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묻느냐고 책망하면서 자신을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자, 우리가 기묘자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그런데 번역은 같게 되었을지라도 그 부분과 어근이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기묘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란 뜻으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것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삼손의 부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애매모호해지는 이 시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그 자세를 확립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자칫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는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처럼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셨음을 잊지 말고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새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 259장입니다. 새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이고, 여전히 목이 안 좋아서 제가 한 절을 건너뛰었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11월 30일이네요.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시작되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 때 모두가 본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매주 환자가 나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러죠. 참 뼈아픈 일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각별히 유의하시고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시즌을 준비할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와는 또 다른 내년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참 저는 완전히 또 내년엔 바뀐 또 일상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걱정 반 기대 반인 것 같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참 반가운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본 채널에 우리 시청자 성도님을 뵐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섭니다 라고 여겨집니다. 올해는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꼭 소중한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을 또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전해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럼 금요 경건의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레위기를 읽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내일은 목요 강설이 있습니다. 목요 강설이 이제 110편, 119편의 내용을 이제 제가 다는 다루지 않았고 7편을 다뤘는데 이제 내일 다룰 주제는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가상 7원 7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말씀, 이 시대 우리가 나시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갈수록 애매모호해지는 시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를 확립하고 또한 자칫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쉬운 시대,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여 그 뜻을 바르게 파악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절개와 정조와 지조를 잘 지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 일정 가운데서도 주여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시며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방황 중인
양들을 보살피사 따스한 보금자리를 찾아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위 받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